네,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크리스찬 심리학자 김인철이라고 하는 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행복연구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이분과 이제 제가 이메일도 이제 주고받고 그랬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소비를 한다고 해요. 일단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이제 그 소비는 소유를 위한 소비예요. 무엇을 사고 무엇을 이제 얻는 거죠. 이를테면 차나 옷이나 집이나 또는 뭐 물건이나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간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소비 중에 하나는 경험을 얻는 소비라고 해요. 그 경험을 얻는 소비가 이 소유를 얻는 소비보다 굉장히 큰 행복감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오랫동안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경험을 얻는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여행 같은 것이죠. 이 경험을 얻는 소비가 인생에 이 굉장히 차원 높은 행복을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유에서 주는 행복을 이 만족감도 있지만 그걸 갖고 몇 년째 계속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에서 얻은 행복은 자주자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경험이 주는 행복이 이제 오래 가고 만족감도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김인철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행복도는 이 경험의 그 수치와 비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저는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소유의 경험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것 말고 오늘 이제 로마와 이제 유대 이 정부 몰아내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왕이 되는,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 어떤 소유의 영역에 있는 경험들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경험, 너희들도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 제자가 되어서 그 영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좀 들어오면 안 되겠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 그들이 잠깐 동안 소유하고자 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영적 사역에 동참했던 것이 굉장한 보람을 줄 것이고 행복감을 줄 것이고 또 존경과 존중도 줄 것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이 소유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떤 지침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받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닫지 못해 묻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말씀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리고 묵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곳은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갈릴리의 북쪽 지방,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설교에서 다뤘던 본문입니다.
산 위와 아래 본문을 우리가 다뤘죠. 자,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제자들은 헛다리를 짚었죠. 헛발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또 공식적으로 본질적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 비장한 눈빛과 말투에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묻지도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대지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어떤 그 영적 일관성,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와 이 제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그 차이점은요, 그 영적인 일관성에 있어요. 참 예수님은 참으로 변화가 없으십니다. 변화산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압도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내어쫓지 못한 아이 속에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인기와 지명도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잃을까 봐 계속 조심하세요. 노심초사하시면서 조심하세요.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아니하신 일은 보통 예수님의 유명세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현대 기독교의 유명 사역자 또는 보통 사람들이나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는 더욱더 조심하셨어요. 막 알리고 싶어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SNS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꽤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제 인스타그램까지는 민망해서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페이스북도 요즘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마음에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좋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만 올리게 되는 경향이 저도 모르게 이제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지인들에게 알리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약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은 자연스럽게 안 올리게 되지요. 일종의 바리새인들의 외식 현상이 SNS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도 안 올린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다면은 아마도 SNS를 안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안 좋은 쪽으로 절대 안 변하고 있다. 예수님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고 계셨고 안 좋은 쪽으로는 안 변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고 좋은 쪽으로는 절대 안 변하고 있다는 것을 3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꺾으시고 몰아내실 분이시고요. 죽임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 죽이실 분이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긍정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살아나니라는 말씀보다 3일이라는 죽음의 기간이 제자들에게는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깨달지도 못하니까 두려워하죠. 이 말씀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평생 제한된 공간에서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이었어요. 또는 욕을 먹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도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투자 가치가 분명한 그 시대의 우량주, 그 시대의 블루칩 예수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물론 이들이 제자가 된 것은 온전히 물질 때문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왕 제자가 된 것보다 제자가 되어서 보람 있는 일도 하면서 무엇보다 적어도 무시는 안 당하고 박대받았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정신적인 가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는 극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제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정부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 기대했죠. 굳이 물질적 권세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따라올 것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몰아내야 될 저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다시 물어보기도 싫었고, 마치 닭 쫓던 개가 하늘을 쳐다보듯 될 자신들의 현실이 그려져서 두렵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호기롭게 떠났던 고향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 무섭다 보다는 아프다, 멍하다, 망연자실하다, 또는 어떤 가수의 표현에 의하면 총 맞은 것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에 어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의연하셨어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신줄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정확히 통제하고 계세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만이 존재했어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예수님은 외부의 어떠한 환호성과 압도적인 어떤 인기, 그런 것에 본인의 내면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역과 수많은 군중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다는 그 본질을 계속 조심조심해서 지키고 계셔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정확히 모든 것을 이제 속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제자들은요, 부정적으로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두려움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디에 영향받았죠? 속으로부터 영향받은 게 아니라 늘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는다, 이런 것들 말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묻기도 힘들었고 깨닫기도 어려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어떤 영적 일관성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휘둘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조심조심 다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내공과 영적 일관성이 너무너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런 영적 일관성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경영학과 신학을 전공한 이제 이성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불편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분의 책을 제가 한번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그분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편안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셔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불편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설이죠? 믿음은 편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불편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편안한, 지금 우리 에어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초대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믿음은 불편하다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편안한 믿음을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불편한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편안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편한 믿음에 이렇게 환난과 인내 연단이라는 불편한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 여기서 인내의 원하는 휘포모네이다. 절벽에서 미끄러져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그것에 온몸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 힘들지만 참고 견뎌내야 한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다 끝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휘포모네이다. 즉 인내란 여러 곳이 아닌 단 하나를 굳게 붙드는 것이다. 그런데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바로 이때 전에 희미하던 것이 명확히 다가온다. 바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연단이다. 연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도키메는 철을 연단하여 단단하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입증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조된 단어다. 이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남고 증명된다. 그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이다. 네, 이분이 불편한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그냥 편하게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환난을 가져온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묵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환난이 없으면 믿음의 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환난을 갖고 오고요. 그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게 돼요. 그럼 그 인내하면서, 그 인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게 인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붙들고 있으면 그 인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인내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원어적인 의미, 그 휘포포네라고 하는 뜻,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버티고 있으면 거기서 연단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순간순간 버티게 하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연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재련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떻게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자들이 지금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배도 버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중고 배지만 배도 버리고 뭐 그물도 버리고 뭐 사실 세관직도 버리고 버렸잖아요. 근데 쫓았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환난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꾸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단에 가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유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조금씩 이제 재해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순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저는요, 굳이 그렇게 좁은 길로 가지 않으셔도 될 만해 보이는, 그러니까 변하시고도 남을 만한 그 누구의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들어 따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간적으로 핑계거리는 충분했어요. 제자들의 협조도 없었고요. 일단 정권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좀 도모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포기하실 만도 했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은혜 받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 지금 제발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알려지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알려지고 싶은 것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으로 알려지고 싶다. 그렇게 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알려지기를 원하셨나요?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셨나요?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함없는 목적이 되어서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설정해 놓은 가치관에 맞지 않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는 제자들 같은 자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제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제발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길 원하시나요? 또 말씀을 깨닫고 변하지 못한 제자는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유의 영역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요 늘 환경 가운데 두려워요. 상황 가운데 휘둘려요. 그래서 두려움 가득한 인생, 무서운 것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 자, 33절에 37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길가에서 다투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꽤 크게 다투었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이 알만한 정도로 다투었으니까 난리가 아마 났던 모양입니다. 아마 멱살잡이 나고도 남았을 겁니다. 자, 아무 말도 못하죠, 그들은.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시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죠. 네. 아무 말도 못해요.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께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셔요. 그리고 바로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사역에 어린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즉 소유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 소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 소위 약자들, 그 사회 끝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은요 절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배척과 무시의 대상이 되지 그들을 영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상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오늘날 교회의 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첫 번째 대지에서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이제 강조했는데, 두 번째 대지에서는 부정적 의미에서 변함없이 세상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모습에 실소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아실 정도로 크게 다투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마도 이제 변화산상의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에서 발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아마 다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말 많고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약간 밉상이었던 그 세 명을 딱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니까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이제 꽤 거기 좀 시간이 오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산 아래에서 귀신 못 쫓아가지고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가지고 굉장히 지금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성향상 산 위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가만히나 있지. 얘들 어땠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니네들 못 봤지. 우리 집 산에 가가지고 너네 진짜 우리 대박. 야, 핸드폰으로 찍어왔어. 이거 봐봐. 막 이랬지 않았겠으면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또 잘난 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 아래 있었던 제자들은 어찌나 화가 났든지. 그래서 너 뭐가 이렇게 잘났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지난주 설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거는 가장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놔두고 가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얘네들 변화시키려고 데리고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는 제 나름의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어느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본 겁니다. 그죠? 불안하니까 이제 얘를 데려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산행에. 그냥 좀 웃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 다음에 뭐 네가 더 많이 예수님께 포기했냐, 네가 많이 포기했냐, 내가 포기했냐 하면서 막 싸움이 났던 거예요. 막 멱살 잡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툰 게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그 정도로 큰 싸움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말 했겠죠. 왜 우리는 안 데려갑니까? 이러다가 저 친구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예수님께 서약서라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쟤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뭐냐? 막 난리가 났던 거죠.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앉히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섬기는 자의 종은 둘로스, 그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곤경에 관심을 가지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노예는 이제 섬기는 게 직업이라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지만 여기서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안 그래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굴 말하죠?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지금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도 자발적으로 나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좀 섬겨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는데 제자들 무리 가운데 섬기는 자는 없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만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서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 유교 사회에서 서열의 문제가 중요했던 것 같이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서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7절에 11절 참고구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 서열이 중요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서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유대 사회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역시 예수를 따르면서도 늘 그 가운데 자동적으로 서열을 매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과 이렇게 유사할까요?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몇 사람만 둘러앉으면 무조건 이제 주민등록증을 깝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서열을 매기죠. 네, 뭐 키도 따지고 뭐 이제 학벌도 따지고 뭐 직업도 따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서열을 매겨요. 그러니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제자들의 어떤 서열 의식이 근본적으로 믿음 없는 교만이라고 정의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잘생긴 것을 자랑하고, 교만은 나머지 모든 사람의 위에 있어야 만족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특별히 유대 사회에 이 교만의 누룩이 퍼져가지고요, 서로 섬기는 것이 없어지고 서열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 중증의 증상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이 모습이 교만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당시 사회에서 그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가장 힘없는 약자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유대 로마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완전히 논외예요. 사회적 최약자, 끝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딱 안으시더니 앉히시고 아주 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인 어린아이를 안으시더니,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어린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말씀을 깨달지 못했기에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그게 제자의 삶이구나. 그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실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존재들만이 눈에 들어왔던 그들이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어떤 일종의 이 퍼포먼스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저 끝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영접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근데 영적 미성숙이 있을수록 이상한 사람이라고, 함께 있기 싫다고 그렇게 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장을 해보잖아요. 목장은 이상한 사람이 오는 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목장을 바꿔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이상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은 저 끝에 있는 어린아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됐고, 누구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헤롯 왕 수준에서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등에 업고 저 왕국에 진격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눈에나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바로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상대하지 않고 세상이 말을 섞지 않는 저 끝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고, 그 제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그
하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1%도 없는 그 끝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공동체인가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저 어린아이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군사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잖아요. 저들이 지금 진격해야 될 저 로마 정부를 내어쫓고 저 유대인들을 내몰고 다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 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저 끝의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이 당연히 안중에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어서 누구에게 관심 있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계속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 동료 목사님 선후배들이 너는 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니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똑같은 영혼들이었고요. 그 영혼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저에게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제 김인철 선생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 봤더니 제3의 공간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1의 공간은 첫 번째 이제 가정입니다. 물론 이제 제1, 2의 공간 자체가 없으면 행복이 많이 떨어져요. 가정이라는 공간 자체가 무너져 있다든지. 두 번째 제2의 공간은 뭐죠? 할 일이에요. 직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과 직장 요 1, 2 공간이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행복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이제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제3의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1, 2 공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그냥 보통 또는 기본적인 것들만 갖고 있는데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막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는 않는데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제3의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미국의 사회학자 이제 레이 올든버그의 이제 저서 이제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이 선생님이 인용하면서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 에너지 충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행복한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제3의 공간은 한 6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격식이 없어야 된대요. 그 제3의 공간의 특징은. 그리고 서열이 없어야 된대요. 저는 굉장히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서열이 없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특별한 서열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이 서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저희 공동체에서 무슨 서열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여기 사회적 경제적 모임이 아니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에서 뭘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게 존중받고 뭐 이렇게 내세워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소박한 곳이어야 된대요. 이보다 더 어떻게 소박합니까? 저는요 진짜 현대 사회에서 그 로마 카톨릭 성당이 자꾸 인기를 끈다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리 사회적으로도 언밸런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이제 그 로마 카톨릭 부교가 얼마나 격식이 많고 얼마나 소박하지 않잖아요. 막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막 파이프 로칸에다가 막 이제 고딕 양식의 막 이런 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더 이상 소박할 수가 없어요. 뭐가 걸려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교회 이름 하나 써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개혁교회는 십자가마저 걸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신학적인 거예요. 그게 형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당에는 막 성모 마리아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묵주도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이제 사실 제가 볼 땐 그거 속는 거예요. 그게 심리 사회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가 사실은 제3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얼마나 격식이 많고 이제 형식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신부가 특별한 존재로서 이제 무오하다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서열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어때죠? 만인제사장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신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함께 가는 거죠. 우리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뭐죠? 신부가 성경 해석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근데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한 게 개신교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맑지 않는 거예요. 안식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육의 안식은 가능해요. 그냥 마음껏 잘 수 있으니까요. 네,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면 좋으니까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음성에 고조를 두지, 막 소리도 지르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잠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 여기서 그런 육의 안식을 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성당도 아닌데,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다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 성당은 일단 말이 없잖아요. 예? 조용해. 신부 혼자서 설교도 이게 무슨 말이 조용하게 수면제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출입이 자유로워야 돼요. 출입이 자유로워.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려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음식이 있는 곳. 네. 이 6가지 이제 특징이 제3의 공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어떤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격식과 서열이 없는 소박한 곳이라는 제3의 공간의 특징에 주목합니다. 이 공간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서열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유치원에 서열 존재하는 거 봤습니까? 너는 1등, 나는 2등 이런 거 없잖아요. 유치원 서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유대인의 서열의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서열을 허물고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고 어린아이도 서열을 넘어서서 대접받고 존중받는 곳, 바로 이곳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그런 것이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너무 귀족화되고 고급화되며 수다, 즉 나눔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를 같이 다녀도 상대의 고난을 전혀 몰라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일단 교회는 수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깍쟁이처럼 밥도 먹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점점 더 제3의 공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제3의 공간이 꼭 우리 교회에 우리 아들람 목장과 교회 비슷해 보여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아들람 공동체는 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느 교회 교인보다 우리가 제공하는 제3의 공간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안내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어제 막 몇 번 교회 나온 것이 다인 어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형제님에게 문자로 이렇게 보냈어요. 소박하고 격식이 없고 서열이 없고 수다가 없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우리 교회가 형제님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최고의 제3지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로서 제가 더 많이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람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은 지금 아주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목회의 길에서 묻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그리고 주님도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묻고 있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고 영접해야 될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끝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김 목사, 너가 속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붙여주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저 끝에 있는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는 서열의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섬기고 영접해야 할 끝에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를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달래면서 우리가 세상이 돌보지 않는 그 아이를 우리가 영접하고 품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한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이 없으셨을 때 주변 친구들과의 서열의식과 비교의식을 극복하고자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지만 남은 것은 빛밖에 없으셨어요. 신방을 한 목요일날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세상의 끝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낮아지신 집사님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수술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주의 뜻에 순종하고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 그야말로 신박한 말씀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수술 받으시니까 이 덩치 크신 집사님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진짜 이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요. 네, 말씀이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일이었는데 그 일에 달라지셨다가 빛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집사님이 지금 회복하고 계신데 오늘 영적 육적으로 이제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히도 아직 제자들은 말씀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끝에 있는 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결코 이루어내었고요. 300년이 지나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울 수 있는 방법, 오늘날 기독교회가 가장 기독교회다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100여 년 전 들어온 한국의 기독교는 당시 유교 사회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천민, 여성, 아이, 상민, 노비들을 한 어린아이로 영접하여 섬기면서 조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100년 전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끝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그날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됩시다. 그런 사람들 품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